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인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죽음도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은 살아 있지만은 이제 야곱 중심의 이야기 또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35장입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이제 에서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37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5장을 나누기 전에 이제껏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야곱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것 같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정하셨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기록을 보면은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뱃속에 나와서도 늘 그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늘 호심탄탐 그것을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허기지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 쓰고 있다가 형이 그거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장자권을 팔라고 하죠. 자기지하게. 그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붙잡고 어느 날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됨을 알고, 근데 그 이후로 43년 더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형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장자의 그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쵸, 엄마와 작당해서 엄마가 먼저 그 소식을 들었고, 엄마가 이제 야곱과 작당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막 자기가 막 앙달복달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야곱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받았으면 되는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안 되어졌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 말에 겁신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400km가 넘는 길이에요. 지금도 자동차로 400km 넘게 가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길을 가다가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이제는 유숙할 곳을 찾아서 이제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누워서 쉬게 되죠.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그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왜 영 속였냐?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와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는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영적 세계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야곱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러요. 이제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합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베델로 가서 이곳에 나와서 주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내가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그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 누구보다 기뻐 받아주시거든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 내게, 우리가 힘들 때 내게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린 그래 놓고 까먹을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신실하게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죠. 야곱을 보호하시고 영육간의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형 에서와도 외삼촌 라반과도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은 20년 전에 약속했듯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숫곳과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세겜 땅은 물도 풍부하고 땅도 비옥한 곳이거든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곳에서 10년이나 안주하며 머무르게 되어지죠. 이곳이 조사오니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로 깨달을 수 있도록 디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 디나 사건 얼마나 끔찍합니까? 딸이 그렇게 당한 것도 가슴 아픈데 그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다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 축복을 오히려 그들에게 복수하는 수단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정말 언약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것 같이 여전히 오직 나예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야곱입니다. 그 안에서 아들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명예와 오직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정말로 그 복수가 잘 됐다고 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힘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사실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은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자꾸만 집착하거든요. 자기 붙잡은 거 놓으면 끝날까 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주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을 동일하게 놓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완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해?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번째나, 얼마나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 직접 5번째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5번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라는 말은 뭐냐? 그 하나님 자녀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껏 받지 않았냐? 세겜 땅에서 이러한 일들 보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껏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네가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가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야곱이 정말로 힘들고 떨리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진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토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신 곳이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아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에게는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그 은혜의 장소, 그 은총의 장소로 다시 나오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지형이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원어로 보면은 알레거든요. 알레의 뜻은 영적으로 거룩한 곳, 구별된 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베델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베델이 어딜까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태신앙 다 못한다고, 그렇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근데 정말로 청소년 때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대학 시기에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가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 베델로 나오는 거죠. 올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베델은 진정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야곱이 정말로 세상의 그 거친 파도와 그런 비바람 같은 곳에 휩쓸려서 다니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먼저 누리겠죠. 위로와 그 감사와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부터 해줄까요? 너 왜 평일 예배 안 나왔어? 너 왜 새벽 예배 안 드려? 그러실까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은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와 그 확신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요. 예배 전에 먼저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목표를 다 설정해놔요. 계획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죠. 하지만 그게 생각대로 됩니까? 그 결과 무엇이 남는 거예요? 허무함만이 남는 거죠. 지금까지 베델을 떠났던 그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눈에 볼 때는 문제될 게 없었다니까요. 복도 많이 받았죠. 재산도 많죠.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 누렸음에도 늘 실패와 뭔가 수욕과 치욕이 늘 따랐다는 거죠. 하지만 기나긴 이제 방황을 끝으로 정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품 베델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참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지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각자의 베델이 있다는 거죠. 그곳으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데 그거 놓고 오지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두 손 벌려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베델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가 누릴 축복은 뭡니까? 오늘 야곱이 보니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너희들이 먼저 너희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할 것을 말하고 있죠. 함께한 모든 자는 누굴 말합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그 얻은 그 자녀들,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노비들 뿐만이 아니라 세겜에서 사로잡은 모든 포로들까지 다 말을 하겠죠.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가 베델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있거든요. 예배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하는 거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야곱의 그 족속들 중에도 당장 라헬을 봐도 드라빔을 훔쳐왔잖아요. 이방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세겜 땅에서 얻은 그 포로들도 각자 그런 이방신들을,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죠. 참된 정말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도록,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미 기도하며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마음 담아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최고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너의 의복을 바꾸라. 이것은 외적인 정결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올 때 뭐 옷에 좋은 걸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래서 결국은 영육간에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자세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도 은혜죠. 하지만 정말로 예배를 놓고 미리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놓고 아직도 내게 더 즐거운 것들 놓고 기도하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 싸움이거든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러면서 증인으로 서죠. 증거를 말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이 2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고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후대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조건 예배 중에 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저 이걸 마치 이렇게 보였어요. 우리 후대들이 절대 놓지 않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래 내가 예배 오기 전에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방해되니까. 저 이렇게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걸 뺏어다가 상수리 나무에 아예 묶고, 이건 단절을 말하거든요. 아예 묶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의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완전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죠.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지금 그 세겜 땅, 세겜 족속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어요. 다 세겜과 동맹을 맺고 다들 굳건하게 서여져 있는데, 그들이 세겜 땅을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노략질한 이런 야곱의 족속들을 가만 놔두겠냐는 거죠. 그들도 또한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야곱이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복수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도리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도가 영적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두렵게 하니까요. 더 이상 위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모든 위협과 환난 가운데 우리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죠. 확신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베델 앞에 나온 그 서원을 드디어 30년 만에 지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실 이미 야복 강가에서 그거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계속 야곱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때 체험은 했지만은 그것이 정말 사실화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오늘 진정 주 앞에 나온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말 뜻이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 다 이제 지났다. 네가 정말 새 사람 됐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완전한 언약 따라서 인도받는 이스라엘로 응답받아라.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확실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죠. 뭡니까? 당장 이제 야곱의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 오는 사람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근데 400년 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200만 명이 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이런 왕들도 나오지만은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야곱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죠. 그것은 모든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때 다윗이 아니죠. 야곱이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다시 한번 그렇구나. 내게 오늘도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확실한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베델.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진짜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새롭게 마음에 품었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집, 주님의 품, 이 베델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말씀을 35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라헬이 나오고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이 안에 또 이제 이삭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첫째인 르우벤이 아주 하나님 앞에 패륜을 저지르는 일도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는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오고 오는 후대들 앞에서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은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영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최고의 유산 중에 유산은 무엇이냐? 영적인 유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정말 이것을 삶 가운데 누리며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 나의 베델로 올라가는 한 주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